할렐루야. 4월 7일 월요일 새벽 제단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로 20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려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오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25년도 어느덧 4월의 첫 번째 주일을 지나서 이제 2주간 후에 우리 예수님 부활하는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살같이 빠른 이 광음을 주 위에 아끼는 아버지 지혜로운 청지기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좋은 마음밭에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일종의 그 해설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비유를 풀어 말씀하신 그런 본문입니다. 본문 중에 우리의 그 눈길을 먼저 끄는 것은 여기 11절, 12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그러니까 너희와 외인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오늘 이 시대에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한 너희, 우리가 있고요. 제자들과 같은. 또 외인, 그 비유를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외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 가지 그룹이 나눠지는 거죠. 바라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의 비유를 들으면 깨달아지고 또 보여주시면 또 보게 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외인은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신앙생활은 개인에게도 불행한 것이고 교회에게도 불행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전혀 되지 않는 거죠. 더 불행한 것은 외인이 듣긴 들었는데 지금 깨닫지 못했어요. 보기는 보았는데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들은 것 있고 본 것이 있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로 함부로 말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또 제대로 보지 못한 상태에서 어슬핏 들은 것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면서 우리 믿음에 혼란을 주는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 외인이 아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미러클 릴레이 교회를 성도들과 함께 개척한 지가 이제 1년이 넘어서 2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1년 반 세월 동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때 굉장히 예배의 느낌이 달라졌다라고 많은 성도들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목사님, 옛날에 큰 예배당에 이렇게 있을 때 그때는 별로 이렇게 은혜도 잘 안 되고 그냥 아주 그냥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광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옛 예배당 큰 성전 버려두고 또 그게 일부 성도들도 그 남아있는 성도들도 있으시고 결국 우리 일부가 나와서 광야 예배 드리는데 근데 이 예배 드릴 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도 크게 은혜가 되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묵상해 봤습니다. 그럼 제가 옛날 예배당에서 목회할 때, 큰 예배당에서 목회할 때, 또 회중이 수백 명 있을 때 목회할 때의 자세와 지금 회중이 줄어들고 작은 예배 조소에 와서 예배할 때 목회하는 자세가 달라졌나? 설교를 준비하는 게 달라졌나? 근데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예, 변함없이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비슷하게 준비를 하고 비슷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근데 왜 은혜를 받았나?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안 하더라도 그냥 교회는 세상 말로 말하면 굴러갔다는 거예요. 그냥 유지가 되고 굴러가고, 또 예배당이 크고 보기에 좋으니까 또 외부의 새로운 멤버들이 교회에 방문해 오고 교회가 잘 이렇게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빌딩 한가운데 교회 간판도 안 붙인 채로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간판도 지금 못 붙이고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빌딩 측에서 그걸 허락을 안 해서. 그런 가운데 그죠?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간절하고 절실하고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 보니까, 또 예배당 예배실도 좁잖아요. 굉장히 좁아요. 저희 교회 오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의자가 그냥 단 3cm의 여유도 없이 붙어 있어요. 그렇게 나란히 앉아 예배드리고 있어요. 좁은 공간에서. 그러니까 이 예배드리는 마음가짐이 또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러한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 되고 나면은 그게 큰 임프레션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길가에 씨를 뿌린 이야기가 마가복음 4장 15절에 나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돌밭에 뿌려졌다.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거죠. 돌밭에 뿌려졌다. 그리고 말씀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 그 18절에 마가복음 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4가지 밭이 등장하는 거죠. 마음밭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내 마음밭은 이 4가지 마음밭 중에 나는 어떤 마음밭인가를 한번 우리 자신이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첫 번째 마음밭은 길가 같은 마음밭이에요.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이 씨앗이, 말씀이. 길가는 어떤 마음인가?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4장 15절에 말씀은 들었지만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은 그냥 바로 사탄이 가서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씨앗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어디에 비유하고 싶으냐면 선거철에 정치인들의 믿음의 행태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선거철에 자기 그 어떤 국회의원 선거를 나간다면은 자기 동네 안에 큰 예배당 찾아가서 거기서 예배 한번 드리고 인사하고,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를 뽑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인사하고, 또 그 관내에 큰 절이 있으면 또 큰 절에 찾아가서 나는 뭐 아주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을 잘 섬깁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두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 마음이 그곳에 없는 거예요. 길 바깥에 있는 거예요. 길 바깥에, 그러니까 이 제대로 된 밭에 말씀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길가에 바깥으로 떨어지니까 여기에 사탄이 기다렸다가 바로 그 씨앗을 빼앗아 먹는 거예요. 선거철에 정치인의 믿음과 같이 두 마음을 품고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이 전혀 워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믿음은 얼마나 불행한 믿음이겠습니까? 두 번째 마음은 오늘 마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엔 참 귀한 것이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끝에 보니까 말씀 듣는 순간 기뻤어요. 야, 그런 일이 있구나.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기뻤어요. 그런데 문제는 돌 위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뿌리를 제대로, 딱딱한 돌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제대로 뻗어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기쁨이 있었지만 곧 이 말씀,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뿌리를 못 내린다 생각하니까 저는 뭐가 떠올랐냐면요, 화분가리가 떠올랐어요. 분가리. 그렇죠? 어떤 플랜트를 심었어요. 조그만 플랜트를 조그만 화분에 심었어요. 그런데 플랜트가 막 자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더 큰 화분을 준비해서 분가리를 하잖아요. 분가리. 그래서 이 또 화분이 잘 그 안에서 그 플랜트가 잘 자라면 또 뿌리를 잘 뻗어 내려가면 정말 더 큰 화분에다가 이제 분가리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계속해서 뻗어나갈 수 있게끔 분갈이를 해주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분갈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플랜트는 결국 고사되고 마는 거죠. 옛 교회에 저희가 그 성전을 건축할 때 제가 당시에는 부목사 시절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2008년도에 입당을 했으니까 2007년도까지 부목사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2011년부터 제가 담임 목사를 하고 2023년에 이제 동성애 때문에 교단에서 파면이 돼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성전 건축할 때에 적극적으로 늘 뭐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팔로업도 하고 뭐 서류 사인 받는 거 챙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만 그때 그 교회에는 상징적으로 나무를 심었거든요. 입구에는 큰 나무 세 그루를 심어서 삼위일체를 상징하고 그다음에 드라이빙 그 웨이 그 담벼락에 쭉 야자수 나무를 심었어요. 그거는 12나무를 심었어요. 12제자. 그다음에 타워가 종탑 타워 같은 타워가 있는데 타워 주변 24장로를 상징하는 또 그런 어떤 나무를 심고 그다음에 우리 그 저 홀웨이 아예 바깥 그 입구로 들어와 가지고 그다음에 친구실로 들어가는 그 홀웨이가 있는데 그 홀웨이에다가 7교 교회를 상징하는 7나무를 또 심었어요. 그곳이 이제 7나무는 주로 은행나무를 심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10년, 15년쯤 흐르고 나서 보니까요. 은행나무 중에 어떤 나무들은 2층 우리 바깥 아일 쪽 통로가 있는데 2층 아일을 넘어가는 홀쭉 넘어가는 엄청 큰 나무로 자랐어요. 15년 사이에. 근데 어떤 나무는 1층도 다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작은 나무가 되었어요. 그것이 뭔가 확인해 보니까 그 바닥이 깊지 못해 가지고 뿌리가 잘 뻗어나간 그 나무는 2층 높이 이상으로 올라간 거고요. 바닥이 그 깊지 못해 가지고 그 나무 뿌리가 그 아래로 스며들어가지 못한 작은 그 나무 그것은 결국 뿌리가 그 깊게 파고 들어가지 못해 가지고 자라나지 못한 거예요. 분갈이, 영적 분갈이, 믿음의 분갈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나이테도 필요한 거예요. 나무를 잘라보면 나이테가 있잖아요. 그 나이테가 촘촘해졌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 나무가 굉장히 생존을 위해 사토할 때입니다. 생존을 위해 사토하는 그 시간을 거쳐서 나이테가 촘촘하게 형성이 되면서 그 나무가 결국 그 시간을 지내고 나서 쭉쭉 자라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분갈이와 믿음의 나무의 나이테를 환란 가운데 잘 이겨나가는 사람은 결국은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고 결국은 그 나무가 아름드리 나무로 서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밭 같은 마음은 이런 분갈이나 이런 나무의 나이테의 시간을 제대로 보내지 못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돌밭 같은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분갈이 그리고 나이테의 그 고난의 시간을 잘 감당해내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에 그 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시떨기에 씨앗이 떨어져서 조금 자라는 것 같았습니다만 곧 세상의 가시나무 떨기들 속에서 그 좁깃좁깃한 그런 어떤 가시들이 울창하게 맞고 자라니까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 가시떨기를 19절 말씀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다 그랬어요. 그 가시떨기에 그 세상의 염려나 욕심이나 이걸 다 커팅해내야 되는데 이걸 커팅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걱정거리, 문제, 내 문제, 내 근심 이런 걸 다 끌고 와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헤비한 거 이게. 그래서 그것이 어두컴컴하게 내 영혼의 세계를 덮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의 세계를 그것들로 덮고 있으니까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려면 그 가시떨기들을 다 커팅해야 되는 거죠. 믿음 생활을 위해서 내 세상의 생활을 심플하게 만드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다니엘 특세로 우리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LA 사정을 모르시는 여러분들, 얼바인과 저희 교회는 50km가 넘습니다. 50마일이 넘습니다. 50마일. 그리고 저희 성도들이 많이 사는 발렌시아는 35마일이 넘습니다. 50마일 이상, 35마일 이상 되는 곳에서 새벽 기도하러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얼마나 운전을 오래 해야 되겠습니까? 또 돌아가는 길 또 얼마나 멀고 또 직장을 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자기가 믿음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초이스합니까? 이런 특세 기간 동안에 자신의 삶을 심플하게 만드는 거예요. 직장에 퇴근하고서 씻고 바로 휴식을 취하고 잠자리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몸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때 비로소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믿음이 자라게 돼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어떤 염려나 근심이나 어떤 자기의 욕망이나 아니면 또 자기의 오락이나
이런 거 다 해가면서 내가 믿음 생활을 잘 연면맺게 해보겠다는 것은 가시떨기로 어두움을 잔뜩 덮어 씌워놓고 그곳에 성장해보겠다는 그런 안타까운 시도일 뿐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또 하나 이렇게 비유해보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돋보기를 압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는 돋보기를 가지고 빛을 비춰서 통과시켜서 초점을 잘 맞추면 결국 그 돋보기의 열이 초점 맞춘 곳으로 다 집결이 돼가지고 그 종이나 먹지를 탁 태우잖아요. 그죠? 그런 실험을 다 했잖아요. 영적으로 이 점화가 되기 위해서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내 하고 싶은 것, 내 여러 가지 일들, 내 근심들, 내 욕망들 이런 것들로 그냥 가시떨기로 다 에워싸고 있으면 영적 초점이 맞을 수가 없어요. 불이 날 수가 없어요. 불을 지를 수가 없어요. 이것이 가시떨기의 믿음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좋은 땅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좋은 땅, 곧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땅입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결실한다. 아주 심플합니다. 말씀을 리스너하고 그 다음 결실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를 둔 거예요. 그게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왜 이럴까? 이 근심 저 걱정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 또 내가 즐거워하는 즐기는 어떤 여러 가지 오락이나 욕망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데 온갖 모든 나의 노력들을 올인하는 거예요.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가시떨기를 자꾸만 끊어내고 있습니까?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돌덩이들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길가가 아닌 그 길 너머에 좋은 땅을 늘 개간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100배, 60배, 30배 능히 결실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으니 좋은 땅을 준비해서 이런 100배로, 60배로, 30배로 하나님의 큰 영광 돌리는 결실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로 결실케 하시려고 언제나 좋은 씨앗을 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좋은 땅이 되고자 가시떨기를 잘라내며 좋은 땅이 되고자 돌덩이를 걷어내고 좋은 땅이 되고자 마음을 확정해서 길가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발 앞에 두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좋은 땅이 되어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놀라운 영적인 기쁨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